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참 마무리를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던 부흥성가를 여러분들에게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이 부르시던 부흥성가, 이제 저희까지는 전해졌지만 제 후세대까지는 아마 이게 9세대 유물이라고 복음성가 쪽으로 계속 가고 안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양 노래곡에 맞추어서 가사만 써서 이렇게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되어 있는 작사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구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보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도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못 가오리.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속죄의 길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하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의 말없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고소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구석에 숨은 듯이 앉아있던 베드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한 계집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도 그 당이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극구 부인하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노라. 너희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입에 거품을 물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성경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몸을 들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된 현대어 성경에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문에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스프레포,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엔브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들의 뜻은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한없이 바라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 없는 행동은 이제까지의 베드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서움에 가득 공포에 떨고 있던 베드로, 한없이 약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제자였기에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남아있기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여러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숨도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며 있었는데, 그리고 너도 그 당이라 하는 말에 무섭고 떨려서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개 한 번 안 돌리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하게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잠히 순종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베드로를 향해서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당황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극구 변명하던 베드로의 눈이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수천 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주 무거운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하옵은 어디 갔느냐. 공중의 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귓가에 천둥처럼 쨍하게 울리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순환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사랑하던 동기동창 목사님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성도들을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대신방이 끝나는 날 과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부비면서 그 친구의 교회를 향해 가는 동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부르는 가사를 써서 부르고 울고 하면서 베드로와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영문 밖의 길 그 가사를 제가 바꾼 것입니다. 반주자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허른 뒤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멀리 남지 가던 주님 돌아서서 바라보네. 허둥지둥 그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네. 말없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멀리 서서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망울에 하나 가득 고였구나. 피는 고였구나. 방울방울 피는 물이 하나 가득 고였구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이 죄를 사하소서.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이 죄를 사하소서. 가슴 치며 웁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리 이 죄인을 어찌하리. 사랑하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겟세마네 피눈물과 십자가의 물과 피가 너와 같은 죄 위에 흘린 것이 아니더냐. 이 말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서슴 없이 나서던 베드로가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진 모습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더욱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보는 눈빛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보신 것이고 연민으로 보신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한없이 약해진 베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약해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면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 속에서도 어떤 허물 속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서도 돌아서면 돌이키면 되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잘못된 곳에 빠져 있거나 어리석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잘못과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청하신 고난의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어떤 죄나 문제나 허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랑의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버린 두 번째로 베드로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죄인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통곡하며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른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끌어안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연민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그 사랑을 받고 회개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무서워 떨면서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제자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담대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도 사랑의 사도, 충성스러운 제자, 용감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무식한 오후, 용렬하고 성격만 급하던 제자,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주님께서 돌이켜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과 마주친 후에, 철저한 회개 후에, 주님의 부활을 그 눈으로 확인한 후에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돌아보셨던 주님의 눈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돌이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뜨거운 열심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안녕하신 하신 아버지는 2000년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던 그 눈빛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내 속에 내 삶 속에 다시 사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며 부활주의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신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한양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